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각 지역에 가서 이제 또한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 사도의 철칙이라 할까요? 어떤 목회관이라 할까요? 그것은 무엇이냐? 남이 세운 터 위에 자기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그들이 뿌려놓은 것을 이제 거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이제 담겨 있으면서 우리를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그렇다면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교회 주변에서 대형 건물들이 신축되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 큰 도로 쪽으로는 이제 5층짜리 이제 병원이, 또 앞쪽으로는 또한 4층짜리 목욕탕이 또 건축되어집니다. 집 짓기가 얼마나 힘드는 것을 지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다시는 생전에 2번 다시 집을 짓는가 보자 라고 그렇게 말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을 짓다가 이제 병이 나기도 하고 이웃과의 그 경계선 때문에 이제 서로 싸움하기도 하면서 재판을 걸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움을 다 딛고 나서 집을 지으면은 그래도 참 행복해서 집들이를 한다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자랑도 하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울 사도를 통하여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 27절까지의 말씀 내용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래서 창수 안 하고 홍수 안 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시 씻길려 넘어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데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지혜로운 건축가인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건축가는 지혜로운 설계를 해야 됩니다. 10절을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랬어요. 집을 짓기 전에 미리 설계를 합니다. 목욕탕을 어디다 넣고 안방을 어디다 넣고 서재를 어디다 넣고 아이들 방을 어디다 넣고 아니면 부부 사이 쓸 수 있는 그 수납 공간을 어디다 넣고 하면서 다 설계가 먼저 들어가지요. 그래서 그 설계대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또 진행하다가 물론 이제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바꿀 수도 있어요. 구약시대에 사용했던 하나님의 회막,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진 하나님의 성막, 회막, 또한 장막이라고 말을 하는 하나님의 그 장막은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길이를 얼마큼 해라, 높이를 얼마큼 해라, 광을 얼마큼 해라, 들어가는 분향단은 어떻게 하라, 물두멍은 어떻게 하라, 떡상은, 또 등대는, 또 지성소의 법궤는 어떻게 하라 하면서 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또 이제 레이지파를 통하여서 그걸 만들도록 하게 했습니다. 또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하나님의 설계대로 길이를 얼마큼 해라, 높이를 얼마큼 해라, 또 넓이를 얼마큼 해라, 창문을 얼마큼 내라 하면서 하나님의 설계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노아가 그대로 지었습니다.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설계를 잘 그려서 7년 동안이나 짓게 되었죠. 레바논에서 돌과 나무를 다 재단하여 갔다가 바로 성전 지을 때는 그냥 맞추기만 했어요. 그래서 정으로 돌을 깎는 소리나 아니면은 톱을 켜는 소리나 그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절두철미하게 재단을 해서 돌을 또 재단을 해서 가지고 와서 짜맞추기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을 할 때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에 맞춰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기도의 제목의 결과가 아름답게 나타나고 또 자기에게 기쁨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계획안이 올라오고 또 중고등부는 어디로 이제 수련을 가야지 하면서 계획안이 올라와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하고 오늘까지 주일학교가 오전 중으로 이제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8월 14일에 있는 이제 전교인 수련회도 하룻밤이지만은 또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까지 찬양을 하고 또 이제 예배 말씀을 듣고 또 특강을 하고 또 친교 시간 또 아니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서 간증하는 시간 등등으로 이제 계획이 나오면은 아름답게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8월부터 물론 7월부터 후반기가 시작되었지만은 후반기에는 내가 전반기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목표를 세우고 나아갈 때 좋은 이제 설계에 따라서 아름다운 신앙의 건물이 지어지고 좋은 결실이 맺혀지리라 믿습니다. 바울사도는 뭐라고 했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랬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달란트가 저 사람에게는 없을 수가 있어요. 또 저 사람에게 없는 달란트는 나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대로 봉사하고 또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이 크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바울사도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래서 바울사도에게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 좋은 가문에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젊었을 때 아무튼 잘 배웠어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잘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배운 그 지식을 그냥 썩혀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쓰는데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 이제 유기적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문체를 어떻게 하고 문학적인 것 또 편지를 어떤 글로 쓰고 하면서 이 바울사도가 이제 13권을 쓸 때 그동안 배웠던 것을 다 들어서 사용하게 하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려면은 경관터를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관터를 이제 잘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관터. 자, 11절을 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페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교회의 기초석이 되고 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사상이나 내 경험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학식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배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가 돼야 되고 내 신앙생활의 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높고 큰 건물일수록 땅을 깊이 팝니다. 앞에도 건물 목욕탕 지을 때 기초를 보니까 파일을 많이 박았어요. 또 병원 지을 때도 파일을 많이 박아요. 요즘은 텅텅거리는지도 않더라고요. 한쪽에서 파고 들어가면서 빼면은 그 바로움에 눌러 쑥 넣어 집어넣어요. 옛날 같으면 텅텅거리면서 주변에 소음이 나고 민원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뭐 이제 돌리면서 그냥 바로 파일을 쑥 집어넣더라고. 응? 높고 큰 건물일수록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튼튼한 집과 튼튼한 건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네팔에서도
또 인도네시아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도 지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일본에서는 설계부터 내진 설계를 하고 튼튼하게 집과 건물을 짓도록 기초에 많은 시간과 물질을 이제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우리 자신을 또한 16절에는 뭐라 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를 담아서 잘 지어져 가려면은 세파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기초를 잘 삼고 그래야만이 어떤 외부 세력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튼튼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문명이 발전할수록 우리 신앙생활은 하기가 매우 힘들습니다. 과거에는 교회 안에서 하라는 대로 성도들이 순종하고 잘 따라왔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수준이 이제 지식이 많이 이제 깊어가고 또 듣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제시를 해서도 큰 교회에서도 바로 일괄적으로 그냥 한번 동의하고 제청하고 막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꼭 뭐냐면은 짚고 넘어가고 또 한 번 짚고 넘어가고 하면서 이제 뭐냐면은 일이 진행이 더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서로 장단점은 없잖아 있겠지만은 그 정도로 뭐냐면은 세상에 여러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염려를 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은 세상 문명이 발전할수록 우리 신앙생활까지도 그것에 맞춰서 이제 저울질하고 또 판단하고 하다 보니까 또 어느 때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집은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게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성도들을 보면은 무슨 가정사다 또 무슨 일이다 그걸 겪으면서 뭐냐면은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괴로워요. 그때마다 뭐냐면 태풍이 불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의연하게 대처해서 그것을 슬기롭게 잘 지혜롭게 넘기면은 그만큼의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고 또 그만큼의 신앙의 담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겁을 먹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포기해버리고 하면은 더 이상 신앙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어려운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아주 포기해버리고 또 신앙까지도 저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신정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기초를 튼튼히 놓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애교정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 내가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가 우리 나라를 사랑할 때 그 나라가 부강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다 어지럽고 하면은 나라를 떠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에 와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그 나라가 생존하는 것입니다. 애교정신. 그리고 이제 학교 이제 졸업을 해서도 이 교가 이제 교회할 때도 교를 쓰지만은 가르칠 학교. 그래서 뭐냐면은 학교 끝나고서도 총동문회 조직이 되어져서 그 선배들이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공무원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내놓고 또 이제 양복을 내놓고 하면서 후배에게 양복 물려주기 운동 등을 우리 총신에서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에 총신 이제 그 100주년 됐을 때 홈커밍 데이를 하면서 우리가 구자도 쓰고 하면서 지금도 저희 통장에서 한 달에 얼마씩 나가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애교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도 있듯이 한 번 총신은 영원한 총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애인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애인정신 뭐예요? 경천애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것, 관심을 가지고 안 보이면 전화도 하고 또 안부 문자도 하고 하면서 서로 관계성을 갖고 유지하는 것이 바로 애인정신입니다. 애인정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애인정신입니다. 애인정신. 그러할 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기초가 튼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 일을 당했을 때 누가 먼저 와서 여러분들을 위로합니까? 평소에 가까이 했던 사람이 먼저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내라고 용기도 주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 사람이 그동안 소식도 안 전한 사람이 여러분의 심정을 알고 와서 위로해주고 얼마나 고생하냐고 와서 금일봉도 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웃을 사랑한 만큼 그들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나만 사랑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항상 모임 오면 자기가 식비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자네 만나냐? 내가 낼 수 있는 형편이 되니까. 그리고 내가 더 많이 벌고 나라에다 세금도 더 많이 내잖아. 그리고 자네가 나중에 많이 낼 때 그때 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식대나 뭘 이제 낸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주는 사람이 행복하죠. 그렇습니다. 주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주는 사람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거예요. 주는 것은 뭡니까? 기도로서 성도를 줄 수 있어요.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중보기도, 도고기도를 통하여서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마음을 줄 수가 있어요. 꼭 큰 선물만이 아닐지라도 자기 따스한 마음을 편지로 써서 주거나 아니면은 작은 꽃 한 송이라도 마음에만 담은 선물을 주면은 그보다 더 값진 것이 없죠. 세 번째는 뭡니까? 좋은 재료가 좋은 집을 짓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한번 또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랬어. 우리는 이 수부화에서 대지 삼형제가 집을 짓습니다. 나중에는 뭡니까? 늑대가 와서 첫째부터 둘째부터 셋째 집까지 다 건드습니다. 풀로 집을 지으면 몇 번 흔드니까 팩없이 무너져 버려요. 그 안에 다 돼지는 잡혀 먹겠죠? 또 두 번째 집으로 갑니다. 이제 나무 집으로 졌어요. 좀 더 튼튼하게 집을 졌는데 마찬가지로 오래 견디지 못했어요. 그 안에 있는 돼지도 어떻게 했어요? 잡아먹히게 되었겠죠. 세 번째 집을 갔어요. 돌로서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운에서부터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창문을 통해서 그 늑대를 보니 몇 번 힘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도리어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돌로 튼튼하게 집을 지은 집은 아무리 흔들고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집을 지을 때 여기에서 6가지 재료가 나옵니다. 금, 은, 보석. 또한 나무, 풀, 집. 그런데 여기서 2가지로 딱 분류가 돼요. 불에 타는 습성이 있는 것과 속성이 있는 것과 불에 타지 않고 끌리거나 나중에 불이 꺼진 후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재료가 나오죠. 금은, 보석은 불에 타지만은 여러분 거슬리기만 합니다. 그러나 나무, 풀, 집은 불을 붙기만 하면 나중에 흔적도 없이 재만 남게 되어 있어요. 재만 남습니다. 바울 사도는 집을 지을 때 이 6가지 재료를 예로 들었는데 불에 타지 않는 재료와 타는 재료를 나누었습니다. 금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영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을 바로 금은보다 귀하다. 금은보다 귀하다.
사명이 금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하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과 사명으로 하나님의 집을 재료로 삼고 지을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줄로 여기서 우리에게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문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하다, 사명이 생명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풀 집은 불에 타고 잘 썩고 잘 변하는 제도들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나무로 집을 짓고 뭐냐면 나무 왁구를 잘 짜서 이제 했어요. 근데 시간이 되면은 나무가 틀어지기도 해요. 처음에는 다 건조 상태로 이제 만든 것이 아니고, 요즘은 이제 MDF라고 해서 나무 형상의 이제 모양으로 해서 이제 그 무늬만 해서 그대로 이제 문을 만들고 문짝이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이제 그 톱밥을 압축으로 해서 만든 MDF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개미와 다른 벌레들이 그 나무를 이제 먹습니다. 저희 사택이 꼭 여름철에 보면은 그 개미 있어요. 여기저기서 나와가지고 밤을 잠을 자려고 하면 날아다니고 막 하면서 도저히 옷에도 붙고 몸에도 붙고 하면서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 개미집을 찾아서 그냥 홈키퍼를 뿌리고 아니 테이프를 붙이고 해도 다음날이면 여기저기서 막 나와요. 보니까 그 나무 틈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되니까 한 20년 됐잖아요. 이 집이 밑에 사택 쪽은. 보면 천장 했던 된조들이 손을 누르면 버석버석해요. 화장실도 버석버석해요. 그런 데서 이제 산란 시절 때 보면 이 개미들이 무슨 개미라고 하는데 나와가지고서는 막 방바닥에 막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찐득이로 막 잡고 화장지로 막 싸매고 버리고 막 그렇습니다. 이 나무가 오래가지 못하는구나. 오래가지 못하는구나. 또 여러분 보세요. 집 같은 거. 흙집을 만들면 시원하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지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그 기분상으로 지지, 여러분 나중에는 거기에 산애기도 나오고 그래요. 또 흙 떨어지죠. 나중에 또 그것이 썩죠. 거기서 똑같이 이 벌레들이 또 나와요. 여기서 나무 풀 집은 불나면은 금시 타고 또 금시 부석부석해지는 그런 약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깔끔하게 잘 지은 집 같은데, 풀로서 나무로서 집으로서 잘 지은 집 같은데, 시간이 지나 보면은 이것이 금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태국이나 캄보디아에 이런 이제 벽돌로 집을 지면은 이제 한 4,500만 원 간다고 그러고, 집으로 갈대로 이렇게 엮어서 지은 집은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각 교회에서 이런 기관에서 나도 이번에 이제 교회 개척교회 하나 지어야지 하면서 헌금을 보내서 가서 지원해요. 그러면은 모양새는 이제 갈대로 해서 사각으로 해서 이제 시우자로 해서 집을 우리나라 초가지붕처럼 지어놨는데, 왜냐하면 밑에는 바닥도 세면 콘크리트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갈대 입으로 앉아서 나무 상자 놓고 예배 드려요. 그 100만 원 들여서 교회를 하나 개척했다, 교회 하나 세웠다 하지만은, 그러나 500만 원 이상 지은 집으로 교회를 가면은 튼튼해요. 튼튼해. 지붕은 함석으로라도 돼 있고, 또 벽돌은 이제 미장은 안 했지만은 그나마 바람막이라도 하고, 그나마 앉을 게는 나무로 엮어서라도 앉은 그런 의자를 놓고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벽돌로 지은 집이 낫습니까? 아니면은 그 갈대로 지은 집이 낫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또 돌아왔던 사람은 이번에 이제 튼튼한 집을 내가 하나 지어서 교회 개척을 해야지 하면서 현장을 갔다 온 사람이 바꿔서 다시금 헌금을 해서 한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나무와 풀 같은 신앙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치장도 잘 해놓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되고 나면은 그것이 뜯어지고 그 사람 마음에서
그 악한 말이 나오고 나쁜 습성이 나오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똑같은 것 같아요. 옷 입고 또 다니고 하면 화장하고 하면은 똑같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대화를 해보고 만나보면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그 사람은 겉하고 속이 다르네. 그 사람 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겉하고 속이 다르네. 겉과 속이 같아야죠. 겉과 속이. 겉과 속이. 겉과 속이. 어젯밤에 성광이 친구들이 5명이 와서 저희 안방을 다 차지하고 잤어요. 다 차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간식을 사 먹는다고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줬는데, 이네들이 슈퍼에서 사왔는데 뭐냐, 날짜를 안 보고 그냥 사왔던 거예요. 보니까 기간이 어제 지났던 거예요. 연애 지났던 거. 납품 기획 먹는 이제 기간이 지났어요. 한번 먹다가 이네들이 안 먹고 가서 이제 반환한다고 이제 싸갔는 값이더라고요. 겉으로는 몰랐어요. 근데 뜯어서 먹다 보니까 냄새도 안 해. 그래서 날짜를 보니까 변한 거예요. 변한 거. 그래서 한 입 먹다 말고 가서 이제 밖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같아야죠. 요즘 얼마나 가짜 물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겉은 포장은 잘 해놨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내용물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실망합니까? 겉으로는 무화과나무가 입이 무성해서 예수님이 시장에서 가서 무화과 열매를 따먹으려고 가셨는데 보니까 입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외부적으로 많이 부흥됐어. 해외 선교를 하고 막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한다 하고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골아 있어요. 이슬람에 골아 있고, 아니면은 이번에 그 동성애 때문에 골아 있고, 아니면 교파가 나눠지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면서 골아 있고, 나중에는 그 고른 것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서로 골아 있잖아요. 터지게 되어 있어요. 터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잘 지은 자는 주님께로부터 계서 상을 받습니다. 좋은 건축가, 좋은 건축자가 되려면은, 지혜자가 되려면은 좋은 설계와 기초를 튼튼히 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면서 좋은 집을 지어야 나중에 주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후반기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말씀의 설계를 잘 세우고 믿음의 기초를, 사랑의 재료를 잘 사용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잘 지어져서 주님께 영광이고 스스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